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님 예배 시작할 때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직 목사님이 잘 훈련이 안 됐어요. 다음 주에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시간이 벌써 끝날 시간이 돼버렸네요. 사실 어떡하지? 빨리 잘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지난주 이렇게 퐁당퐁당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죠? 쉬는 날은 좋은 날이죠. 뭐 놀러도 갈 수 있고 가족하고 시간도 보낼 수 있고요. 쉬는 날은 좋은 날이다.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좋은 날이 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쉬는 날입니다. 그죠? 이번 주 수요일 날이 개천절 한글날이죠. 한글날 빨간 날이고 또 쉬는 날인데요. 이 수요일이 쉬는 날, 좋은 날이 되려면 좋은데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이번 주 수요일 한글날은 쉬는 날이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학교를 안 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날은 출근을 안 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날은 좀 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믿음이 실체가 되어야 할 때 좋은 소식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쉬는 날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실체가 되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 쉬는 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실체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풍성하게 다가오지 못한다. 목사님 지난번에 쉬는 날에 여기 영도 건너가면 깡깡이 마을이라고 있어요. 조선소 이렇게 배 고치는데 사진 찍기에 참 좋은 곳인데 같이 갔어요. 근데 쉬는 날이라 뭐 사람이 있겠나 하고 갔는데 참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사진은 준비했는데 보여드리진 않을 겁니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우리는 쉬는 날이라서 열심히 사진 찍고 노는데 그분들은 여전히 망치를 들고 일하고 계시는 분들 있는 거죠. 좋은 소식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실체로 다가와야 되죠.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신가요? 십자가의 죽음과 3일 후에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 없이 받아들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연애하는 분들 계시죠? 연예인, 나의 여자친구, 나의 남자친구가 하는 말 의심 없이 받아들이다. 아이유는 좀 그런가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아이유보다 당신이 더 예뻐.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행동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설명하면서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믿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데요. 믿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 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부흥회 강사님들 오시면 믿습니까 하잖아요. 그럼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아멘 하잖아요. 그죠? 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까 하면 또 아멘 하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믿습니까 하면 또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어찌해야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가? 이게 단지 교육의 결과물이 아니라 나의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고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감각은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다. 저는 이제 아들이 없지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4-5살 꼬마 아들하고 아빠하고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아빠가 온탕에 딱 들어갔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들이 아빠 정말 시원해? 그러면 이제 아빠가 엄청 시원해 들어와 하면 발 넣자마자 뜨거워 하고 이제 딱 이렇게 발을 빼잖아요. 감각이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너무 차가운 거 만지면 이게 차가운지 뜨거운지 모릅니다. 너무 뜨거운 거 만지잖아요.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밀러 라이어 착시 현상 잘 알죠? 두 선의 길이가 똑같은데 양옆에 있는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한쪽 선이 더 길어 보이고 한쪽 선이 더 짧아 보이고, 뭐 그것 말고도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착시 현상에 대해서도 좀 많이 보이고 있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모 크기가 같은데 색깔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 보이는 거. 오감은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극한의 T예요. 아주 극한의 T라서 이게 F의 감성을 좀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참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진을 안 찍을까 봐요. 사진을 찍으면 아주 기하학적으로 극한의 T 성향이 탁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아무래도 감수성이 좀 풍부해지겠죠. 듣다 보니까 음악 듣는 다른 분이 자기 집에 비싸고 좋은 케이블이 왔으니까 여기에 꽂아 들으시면 음악 소리가 다르게 들릴 겁니다. 한번 오세요. 찾아갔어요. 목사님은 좋아하는 소리가 따뜻한 소리보다는 좀 차가운 소리를 좋아해요. 저음이 풍부한 소리보다는 바이올린 켰을 때 고음이 삑 하고 올라가는 소리를 좋아하는데, 그 케이블 중에 은으로 도금된 케이블이 있어요. 보통 이제 실버 색깔이거든요. 선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라 하얀 색깔이에요. 실버로 도금된 건데 보통 그게 그런 소리를 내요. 몇 가지 선이 있더라고요. 아무거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는데 딱 눈앞에 은색으로 된 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내는 은도금, 그리고 쿨앤클리어 뚝 꽂았는데 소리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뭐가 제일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중에 설명을 해보니까 내가 들었던 것, 목사님 그것부터 들을 줄 알았습니다. 색깔은 은색이지만 그거 실버가 아니고요, 동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소리가 달라요. 그냥 벌써 오감이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거예요. 은색깔, 눈에 보이는 은색깔이기 때문에 이 소리는 클리어하고 쿨하게 들리겠구나. 여러분, 믿음을 감각으로 쌓아가려는 데서 오는 기만이 있어요. 속임을 당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들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은 감을 수 있습니다. 안 볼 수 있어요. 불편한 것들. 코는 막을 수 있어요. 불편한 냄새 안 맡을 수 있어요. 뜨거운 거 안 만지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감각 기관 중에 우리 스스로 컨트롤 못하게 하는 기관이 딱 한 군데 있죠. 귀는 닫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닫을 수 없습니다. 귀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소리도 우리를 기만하긴 합니다. 여러분, 메아리 아시죠? 내가 산에서 한 번 했는데 야호 한 번 했는데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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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4번 들리잖아요. 나르시시즈랑 에코 이야기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를 기만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기초를 세워라, 믿음의 기초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이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그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경험 이전에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그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이 있는 자리 가운데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좀 귀하게 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주일 오후 1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 주일 오후 1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목사님 시절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옛날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해야죠.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세요. 죽어도 교회 와서 아프다 죽으면 순교입니다. 여러분, 좀 소중하게 여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교회예요. 그리고 주일 오후 1시예요. 그리고 그때 자리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기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